이 저녁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쪽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부흥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사랑이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의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 가정 일터,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 늘 변함없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격려함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니까 어제보다 훨씬 많이 명찰을 차고 오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누구 형제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누구 자매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격려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성도들 가운데 디모데가 좀 본인보다 어리다고, 그리고 바울 사도와 비교하는 말들을 해서 이 디모데의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점점 연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선물해 주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권능의 영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할 때 우리가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데 폭발적인 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폭발적인 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사랑하게 하고 절제하게 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는 방식,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되는,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열매다. 절제라는 것은 내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는가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주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것이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래서 사랑이 가득하고 능력이 가득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만족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을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자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도 은으로 만족할 수 없다. 풍요를 구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거기에서 만족을 구하지만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 다윗이 왕이니까, 권력을 가졌으니까, 또한 부를 가졌으니까, 그가 권세를 가졌으니까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도리어 그는 상실의 때에, 위협받고 있을 때에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시편 17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사울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왕이 권력을 가지고 이 다윗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다윗을 세상에서 제거해야만 되겠다. 분노하며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생명이 위태롭지만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3편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은 것처럼 지금 만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예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과 싸우기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 궁궐에서 진수성찬을 먹을 때 이상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죽이겠다는데,
누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에게 칼뿌리를 들이대고 있는데 어떻게 만족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이 없어요. 근데 자신 없는 것은 정말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족하고 싶지만 만족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요? 만족하고 싶다고 해서 만족이 막 생산될 수가 있는가요? 누군가를 막 만족시키고 싶어요. 만족을 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마음의 만족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일생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시편 16편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대상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사건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 두고 있다. 이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건 뭐냐면 가까이에 둔 거예요. 가까이 둔 거예요. 사진 찍을 때 그렇잖아요. 누가 제일 얼굴이 크게 나와요? 제일 가까이에 있는 분이 제일 크게 나와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것이. 근데 다윗은 삶의 순간마다 어떤 대상을 가장 가까이에 뒀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 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보다, 자신을 위협하는 압살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두었다. 그런데 언제요? 항상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실족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 삶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삶이 실족하고 요동하는데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언제 배 타본 경험 있으시죠? 배를 탈 때 배가 막 흔들려요. 배가 막 흔들려요. 막 멀미가 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또한 만족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어지러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어떤 상황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삶의 안정감이 확보되어 있다. 나는 결코 멀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항상 두다 보니까 그가 무엇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실제적인 경험이 자신을 만족하게 하게 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가운데 읽었는데 시편 139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어떤 대상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경험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저는 이렇게 청년 때 생각해 보면 요즘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년 때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기도 받으러 좀 자주 다니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썩 막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신대원 합격하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신 거예요. 요한아, 기도받으러 가자. 그러니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굳이 제가 누구에게 가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교만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어딘지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물론 광주 시내인데 갔더니 딱 뵙기에도 좋게 80은 넘으신 것 같아요. 노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 만났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여기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누우라고. 그랬더니 한참 기도하시다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안다. 그 한마디 들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어찌 보면 일생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주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안다. 근데 이 내가 안다라는 거는 너가 뭘 잘못하고 너가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 행하고 마음 품고 뭐 그런 거 안다, 이런 의미는 거기에 제한된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안다. 내 아들아, 내가 안다. 너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너가 그렇게 마음 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안다. 사울에게 막 쫓겨요. 정말 그 긴 시간을 도망다니면서 삶을 살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안다. 너 많이 억울하지. 너 많이 힘들지. 많이 괴롭지. 이 도망자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너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 그 이야기 듣는 것도 때로는 힘들지. 내가 다 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또 도망다녀요. 내가 안다. 너 마음 얼마나 답답한지. 압살롬 생각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힘들어하는 마음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탕진한 뒤에 돌아왔을 때 왜 그 마음 가운데 위축된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온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결코 편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꼭 안아줘요. 그 안아주면서 말은 안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준 것은 그 내용이에요. 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타박하거나 내가 너를 질타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꼭 안아주는 그 마음, 그것을 다윗이 일생 누리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늘 승리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의로운 삶만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의 삶에도 연약함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었어요. 차마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늘 그렇게 인도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늘 자신 가까이에 있는데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곁에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삶이 안심되고 만족했습니다. 9절과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추격당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안정감을 가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셨고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야곱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축복만 받으면 내 삶의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그 축복이 자신의 삶 가운데 순간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형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만 하면 그날 내가 너 잡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형의 성정을 아는데, 형의 힘을 아는데 얼마나 야곱이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형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질문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나만 외로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 내 삶, 내가 고민하는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갖는 것은 미래의 어떤 일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고 미래를 주관하시고 미래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주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정감이 주어지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음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나는 나의 삶에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시죠?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데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그 돈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나를 만족 못하는데, 내가 나를 가치 있게 생각 못하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 위대해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내가 나의 가치,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일생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생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평판이 좋더라도 내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한다면 일생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 뭐라고 말했냐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늘 안아주시면서 안다 다독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언제나 함께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뭘 깨닫게 되었냐면 내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 가치. 이 말씀 가운데서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묘하다, 기이하다. 한마디로 두렵고 경이롭고 놀랍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우와 대단해, 나 정말 멋져, 언제 그런 느낌을 받아보셨나요? 언젠가 화장이 잘 될 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일순간이죠, 일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깊이 알아갈 때 그 하나님 속에서 뭘 깨닫냐면 내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경이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생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변함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누구보다, 어떤 말보다, 어떤 평판보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꾸 안아주셔요. 내가 다 안다. 따뜻하게 안아주셔요. 그러면서 늘 함께 해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내가 지었어. 너는 내가 지었어. 그리고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지었으니까 너 책임질 거야. 너는 내가 지었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너는 내가 지은 나의 작품이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과 그러한 평안과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깊이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 가치를 깨달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기묘하다, 기이하다, 놀랍다, 경이롭다, 경탄하고 만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게 되면 삶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경탄하고 기이하다, 놀랍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 언젠가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말 들었대요.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좀 웃었더니 왜 사람을 그렇게 웃으냐고. 내가 그렇게 웃음냐고. 그러니까 웃었더니 웃음냐고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분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고 웃으면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웃으면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안 웃으면 나를 비웃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웃으면 우습게 여긴다고 그러고 안 웃으면 비웃는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죠.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비웃는다,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 그거는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픈 마음입니까? 내가 나를 우습게 여겨요. 내가 나를 비웃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향해서 웃으면 왜 웃냐고 물어보고, 또 안 웃으면 안 웃는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그렇게 보니까. 이러한 마음의 중심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내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의 이해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비웃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임재와 동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그 과정은 다 알 수 없어요. 실제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그 신비의 경험들은 성경에서 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에. 아니 어떻게 10대 후반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어떻게 10대 후반과 20대 그 청년기를,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죄인이 됐어요. 만일 요셉의 마음 가운데 누가 나를 볼 때 왜 나를 비웃지? 누가 나를 볼 때 나를 무시하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주인에게,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아니까 누가 말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이 내 가치를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이 내 가치를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꼭 안아주고 계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 너가 이해 안 되고 다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걱정하지 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독수리 같다, 청춘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독수리 같다, 청춘이다. 결국 이 만족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전환점이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 만족이.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에게 계속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너는 아직 만족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일생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일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많이 있는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야 되는데 자신이 독수리인지도 잘 모르고 또 날아올 만한 힘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너가 정말 경이롭구나, 정말 너는 놀라운 존재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다, 나는 너의 모습 그 자체로도 만족한다. 아빠는, 엄마는 너로 만족해. 너가 어떤 성적을 받았든지, 어떤 학교를 가든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물론 마음 가운데 좀 안 드는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의지적으로 선포하세요. 의지적으로 선포하세요. 그래도 나는 너가 좋아. 나는 너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너무 아름다워.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예. 자,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만족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계속되는 만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족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도 만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로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이 있었을 때도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견고히 버틸 수가 있었고, 다르게 왕이 되고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도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무너지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였을 때 그의 삶이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저녁에 저희가 기도할 때 여러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저녁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꼭 안아주심, 내가 너 안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제가 주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갈 때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저녁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그가 일생 어떻게 그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중심을 들여다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경험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온기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어서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힘있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더 갖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것으로 제가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일생 그 많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헌겨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만족한다 말하기보다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 그 말만 혹여 많이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니 혹여라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자기 자신에게 불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해 자꾸 위축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교사들의 그 사랑과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풍성히 누려 자신이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가, 또한 믿음의 어른들이, 또한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꼭 안아주면서 너희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나는 너희들의 모습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만족한다고 긍정해주고 화답해주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어제 주신 말씀처럼 권능으로 충만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저녁에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 모양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마치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냥 그림자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연약한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대상인지, 귀한 대상인지, 아름다운 대상인지를 깊이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영적 세력이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이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너는 사랑받지 못한 거야, 너는 가치 없는 거야, 너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야, 자꾸 참소하는데 그러한 악한 영적 세력의 음성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저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강력한 음성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연예인 저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